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 때 요한이 한 증언은 이렇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 예언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오?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보냄을 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어.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또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세례 요한의 세례토로 인도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전 유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물 세례를 특별히 베풀었는데 물에 사람을 잠궜다가 꺼내는 내지는 물을 붓는 아마 그 물 세례라는 그 원어에 따라서 잠궜다가 일으키는 일이겠죠. 물 세례는 당시 유대교의 결례 의식에서 근거한 예식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방 세계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행했던 예식이 바로 이 물로 하는 유대교의 정결 예식, 즉 결례 의식이었는데 이것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모두 죄인임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강조하고 정결케 하는 이 씻음인 물세례를 그 유대인들에게도 강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 그래서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요한의 정체를 물을 때에 요한이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마도 이렇게 답한 걸 보면 너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것이에요.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너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서 너가 메시아냐?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하는 거죠. 고백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말한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고 분명한 것이에요. 내게 진리로 여겨지는 일은 지체 없이 답하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진짜라고 믿는 일이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것이에요. 내가 헷갈리는 일, 내가 아직 온전히 진리로 여기지 않는 일이라면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 또 누군가의 의심하는 말들에 대해서 내 대답이 흔들리고 내 대답이 주저주저 하겠지만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말할 것입니다. 내 대답이 분명하지 않은 건 그것이 아직 나에게 진리로 다가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너가 그리스도냐라는 이 질문 앞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은 고백이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마음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추앙하고 높여도 자신은 결코 그 메시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주들이 있습니까? 시대를 거슬러 오면서 얼마나 많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교주가 되는 것이에요. 진리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가 분명한 거죠. 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체함 없는 분명한 고백과 증거를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도 지체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까지 생각하며 따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의심해서 찾아오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는 23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소리를 높이는 광야에 있는 소리 높이는 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어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정말 어떠한 소리였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정말 예수를 앞세우는 자의 소리였는가? 아니면 때로는 내가 앞서 있는 자의 소리였는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난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주인된 마음이 있진 않았는가?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꿈꾼다면 나는 그 뒤에 서는 게 분명한 것이고 맞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가 머리라고 말하면서 내가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좋은 교회이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돼야 그것이 영향력 있는 리더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것.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앞설 수 없어요. 앞서서도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지켜나가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내가 귀 기울여야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고 사람 사이가 힘들어지는 것은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관계가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려요.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여러분 그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분명한 것이죠. 어느 순간 자녀가 힘이 세졌다고, 자신이 커졌다고 부모를 함부로 여기고 이러면서 관계는 깨지는 것이에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선생은 선생의 자리에서, 제자는 제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에 있을 때 관계가 분명한 것이죠. 이 관계를 흔들 때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관계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린 자꾸만 때로는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와 통로로 주님을 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깨지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위해 앞서 사역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가 앞서가시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일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역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소리가 되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소. 세례요한은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나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진 곳, 여러분 그 베다니 세례터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쿰란 동굴을 중심으로 한 그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외진 곳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물밀듯이 찾아왔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낸 것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그가 메시아인가? 즉 그리스도인가? 이런 말까지 듣게 하는가? 그런 생각까지 사람들이 하게 하는가? 그런 궁금함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보면 여러분 그 외진 곳 그곳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세례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오실 그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푼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 신발끈을 푸는 자는 누구냐? 당시 문화 속에 그 가정에 주인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손님이 방문할 때 당시 문화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는 문화였죠. 그러니까 이제 끈으로 신을 묶는 이런 상태고 바닥이 흙먼지로 가득한 곳이니까 발이 가장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님이 찾아오거나 주인이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의 신발끈을 풀고 그의 발을 닦아주는 이 종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신발끈을 푸는 이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알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를 우리는 알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실 그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도 없는 그렇게 가장 낮은 종의 모습보다도 더 낮은 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낮아짐으로 그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나를 영향력 있는 리더로 생각하지만 이 나의 모습보다 가장 높은 내가 정말 말하는 그 주님이란 그분은 그렇게 높은 분이시다. 내가 그렇게 가장 낮은 종보다도 더 못한 종이 되는 정도로 가장 높은 분이시다라고 이제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들이 또 직분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심지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리더들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왕처럼 군림하면서 교회는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요. 교회 리더십들이 왕처럼 군림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위기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이 정말 그렇게 가장 낮은 곳 가장 굳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리더들이 될 때에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국민이 주인된 그런 정치인들이 될 때에 여러분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종처럼 굴며
모습은 그런 모습을 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문제인 것이죠. 목회자들도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안수받고 주님 앞에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면서 한국교회는, 또한 교회 공동체는, 또한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중세의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적인 모습들은 다 위기를 맞이했고 결국은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그렇지요.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표를 얻어내지만 정말 국민이 주인인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주인인지 누가 누구의 종이고 누가 누구의 주인인지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질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종이 되겠다고 하지만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오시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그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런 정말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런 리더들이 될 때에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세례터 장면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밝혀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지만 출생으로 볼 때에는 세례 요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시긴 했지만 그분은 그보다 앞선 자이시요.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시요.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나의 모든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높일 때에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높일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을 앞세웠다가 그의 삶이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죠. 그는 그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초라해지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승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축복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고백과 함께 주님이 왕 되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